오늘은 2021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자 부활절 제6주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저희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표적과 그 표적이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이런 에고 에이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는 양문이라고 하는 그 성문이 있는데 그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표적을 살펴볼 적마다 느끼는 점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는 늘 우리들의 결핍과 부족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에서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의 기쁨이 감소되고 혹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되는데 하는 것처럼 정답은 있는데 지금 당장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해결할 해답은 없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현실일 겁니다. 정답은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막상 나에게 있는 해답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그 해답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현실을 직시해라. 또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다가 그저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에 매몰되는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하는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 유태인 가족 모두 이 프랭클의 가족이 다 끌려가게 되고 부모님과 아내와 여러 식구들이 다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4군데 수용소를 다 지내고 나서도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현실주의자가 되기 때문이다.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상주의자가 돼야 정말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마 더 쉽게는 다른 곳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다. 앞에 얘기했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연결하는 빅터 프랭클의 생각을 아주 심플하게 표현한 것이지요. 오늘 있는 베데스다, 예수님의 다른 표적처럼 이 은혜의 연못,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는 기적이 가끔씩 일어나는 이 은혜의 집, 거기에도 표적이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강조점 중에 하나는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은혜의 집에는 은혜가 없고 막상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경쟁만 있었습니다. 아마 더 병이 중한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더 빨리 달려갈 수가 없었겠지요. 아마 덜 아픈 사람, 가볍게 아픈 사람이 더 제일 먼저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겠지요. 은혜의 집에 은혜는 없고 38년 된 병자는 자기에게 있는 현실을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현실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냉혹한 현실,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도 차갑게 닫혀져 있고 차갑게 식어있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2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들어가자. 먼저 정탐을 하자. 어떻게 갈까? 정탐을 하고 와서는 2가지 강조점을 얘기합니다.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건장하고 크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답은 있는데 해답은 이 현실 속에서 없더라.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냉정하더라. 생각의 문이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문이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물은 움직이고 물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제가 그 정답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본 거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소외와 단절과 부족을 아마 이 사람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을 광야를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고, 여기 가나안 땅은 좋지만 저기 지키는 사람들을 뚫고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 매몰되었던 구세대는 광야에 묻히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고 정답은 알지만 나 같은 오래된 환자에게는 해답은 없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믿음이 닫혀져 있을 때, 빅터 프랭클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정말로 진정한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10장에서 말씀하셨던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넘어가라. 닫혀있는 문을 내가 활짝 열을 테니 너희는 이 문지방을 넘어가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답과 해답이 단절되어 있고 이상과 현실이 어긋나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삶 속에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문, 양쪽으로 있지요. 해가 뜨면 그 문을 열고 푸른 초장으로 나갑니다. 풀은 많고 거기엔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나운 짐승도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다 잡아가기 때문에, 해치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양문을 열고 울타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은 문을 열어놓고 나갈 때, 들어갈 때 양 하나하나를 살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그래서 땅은 좋은데 저렇게 거인들이 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미워하시나 보다 하고 마음에 실망을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이 문을,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가라 하면 예수님은 보호하고 인도하고 꼴로 인도하고 그 꼴에 위험이 있을 때는 다시 집어넣고 하는 인도하심 뿐만이 아니라 그 문에 서서 넘어가는 양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시면서 돌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을 때 우리 문지방을 넘는 사람이 됩시다. 문지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낯선 단어겠지만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문지방에 서지 마라. 문지방에 달투룩 드나드는구나. 문지방에 앉지 마라.
이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 방과 바깥을 구분하는 그 문의 밑에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굉장히 아프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지방은 넘어갈 때마다 조심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껑충 뛰어서 넘어가는 것처럼 그 문지방은 안과 바깥의 공간을 구별해 줍니다. 문지방, 마치 저희들이 베데스다 환자처럼 기적은 있는데 그것은 나한테는 해당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데 거길 지키고 있는 사람이 너무 건장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너무 왜소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단지 문지방뿐인 그 문지방을 뛰어넘으라. 문지방만 넘어가면 그러면 그 안에는 밤에는 보호함이 있고 낮에는 저쪽 우리 인생의 정답처럼 거기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리고 나는 그 문지방을 넘어가는 양을 하나씩 그 문은 좁으니까 넘어가는 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로 인도할지, 어떻게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밤에는 보호할지,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양 하나하나를 잘 살피노라 하는 주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표적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문지방을 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지도 말고 문지방에 너무 높아서 나갈 생각도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갇혀있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착한 양들, 현실은 냉혹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차가운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그래서 현실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현실주의자, 좋은 현실주의자가 돼서 주님의 축복과 약속을 다 이루는 건강하고 잘 보호받는 주님의 양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